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전쟁의 가나안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사단은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자기가 교두보를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 역사 가운데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오늘 본문 4가지 본문을 토대로 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관점. 하나님이 이 땅 삼라만상의 왕이시라는 관점. 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삶의 여러 사건들,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옳은 결과, 바른 결과, 그런 결과로 결론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생명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실패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그 인자와 긍휼의 속성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힘을 써도 바꿀 수 없어요. 더 좋게 바꿀 수도 없고 더 나쁘게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면 감동은 받으시죠. 감동은 받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더해지고 덜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홀로 주권자이시고 홀로 스스로 계시며 영원히 현재로 계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합니다.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신다. 반드시 역사의 종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 지역적인 문제들, 당장 일어나는 어떤 근심, 걱정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도 정죄할 것도 고소할 자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고 부족이 많지만 예수님이 다 나오셔서 아버지, 저 이상민 비록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가 저의 죄를 지고 죽었고 저가 부족하지만 내 공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습니까? 주여, 저를 덧입고 있는 내 피를 보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됐다 이 말이죠. 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 세세와 달메와 아히만 같은 큰 거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만만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정복해서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또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들이 이미 오래전에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는 400년이 넘었어요. 약 500년이 넘었어요. 500년이 된 세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겨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미 많은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대표적으로는 아모리 족속들이 아모리 왕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요르단에 가니까 아모리 왕국의 그 성터에 가서 보니까 높은 곳에 지금은 다 무너져서 우리나라 성처럼 축조 기술로 그렇게 성터가 남은 것이 아니고 돌무더기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보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높은 곳이에요. 아모리 왕의 그 성터를 이렇게 보면 높은 곳인데 주변 사방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다 보여요. 그런 요새예요. 마치 일본의 오사카 성이라든지 이런 성들을 보면 높이 세워져 있거든.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 적군들이 반란군들이 운집에서 쳐들어오는 부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자군과 우군과 중앙군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특히 아모리 족속들은 아모리 왕국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불만을 갖잖아요. 이스라엘에. 왜 당신들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틀을 닦고 사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을 충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팔레스타인인들만 그 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PLO의 사람들이 사는 거기 땅이 구분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은 바로 블레셋 후예지요. 블레셋 후예.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대 세력들이 싸움은 있었고 지금 현재도 블레셋 후예와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지금 긴장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어느 날 1948년 유엔에서 땅을 줘서 우리 땅이다 하고 몰아내려니 나가겠습니까? 불만이 많죠. 2000년 동안 틀을 잡고 살았는데 그와 같이 5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틀을 잡고 살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민족이 오더니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다 쫓아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도킨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유아 살해다. 아이들을 죽이고 민족들을 청소하는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쫓아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짓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500년 전에 누구에게 준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제이시면서 인격적이라 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여 사단에게 넘겨준 통치권을, 이 땅의 통치권을, 위임해준 통치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사단에게 넘어간 아담이 넘겨준 권세를 뺏어가면 하나님이 강도지요. 사단이 합당한 권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자.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줘 버려서 사단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조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빼앗겨버린 상실해버린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던 거죠. 신비인 거죠. 이건 신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누가 마음대로 약속을 합니까? 주권도 능력도 주권도 없는 사람이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도 없는데 나무 땅 가지고 사기칠 수 있습니까? 사기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땅이니까 내가 줄게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500년 전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에브론의 밭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고, 또 원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자비하게 칼로 쫓아낸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들이 소유권을, 그 통치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다면 하나님을 강도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또 약속하셨고
그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것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50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도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나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쫓겨납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여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비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 때는 500년 전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셨어요. 만약에 죄악이 가득하지도 않았는데 아모리 사람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죠.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쫓아낸 것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때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악해서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정리하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유황불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왜 쫓겨났느냐? 그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쫓겨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4장 5절에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대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5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다가 왜 가나안 땅에서 아시리아로 이라크로 쫓겨납니까? 왜 북이라크로 남이라크로 아수르로 바벨로니아로 잡혀갑니까? 쫓겨납니까? 죄악이 가득했어.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땅에 죄악으로 가득해서 소유권이 아니라 통치권을 주셔서 잘 통치하도록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살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을 더럽혔다.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그래서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어기고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수많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신 줄 아십니까? 정인을 세웠어요. 정인을. 사람을 정인 삼으면 사람은 100년도 못 살고 죽으니까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늘 너 들었지? 땅 너 들었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할 때 약속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쫓겨날 것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거든요. 들었지?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정령 쫓아내실 줄 알아라. 우상숭배와 죄를 짓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이 의식을 이 인식을 믿음을 갖지 않고 산다면 반드시 정령 쫓겨날 줄 알아라라고 여호수아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믿음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뺏어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적인 요소들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자꾸 악이 하나 한 개 쌓이다 보면 죄가 가득해지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이 말이죠.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으면 그 하나님을 왕 삼는 영역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물질에 하나님을 왕 삼으면 그래서 11조를 거룩하게 하고 감사하고 절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데 물질을 쓰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 병하게 하신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 삼으면 적어도 원수는 없다 이 말이죠. 적어도 예?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머리를 드신다 이 말이죠. 이삭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뺐잖아요. 메우잖아요. 그래도 그 양보하고 그럴 때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와서 화친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멜렉 왕이거든요. 아비 왕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영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리의 승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으면서 살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에 대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기로 준비해야 된다며. 교회에 좋은 일꾼도 되고 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예?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키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맡길 때 그 사람들을 준비시켰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여러분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때는 30이거든. 그 소에 준비합니다. 준비.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고 팔릴 때는 17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25세에 이제 봉사합니다. 근데 25세부터 5년 동안은 견습 기간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55세까지. 본격적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부를 때에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준비. 예? 준비시킨다. 청년은 청년 때에 준비해야 될 영적 준비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배우자로. 내가 준비된 사람만큼 만난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준비되지 않고 멋진 사람 만나서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왜 헤어진 줄 아세요? 자신은 준비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을 원하면 만나잖아요.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 불행한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앞으로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의학도 준비하고 기본적인 실력도 준비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일에 욕심을 내야 돼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500년 전에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전쟁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22장부터 23, 24장 3장은 여호수아가 유언해요. 유언. 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뭐 하겠어요? 준비 과정이라.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 과정이다.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30세에 대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위성이, 하나님이 뭐 사람들이 당위성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술로 변화시키면서 영적인 진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30세까지 준비하셨다 이 말이죠.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또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정치와 이 사회적인 구조 악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30세까지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일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준비시킵니다. 함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제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준비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나갔어요? 사단의 종이 됩니까?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준비되지 않았다. 베드로는 준비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준비되도록 돌이키도록 계속 경고하잖아요. 나와 함께 그래서 손 넣는 자가 그다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을지 그 기회만 봤다고요. 그 준비만 했다고요. 자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그 자기 스스로의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팔아먹을지 다른 사람은 이용할 것만 생각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단의 앞잡이가 종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족해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니까 돌이키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준비하신 줄 아세요?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셔서 30년, 30살 됐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 공생에 3년 하시고 3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준비하느라고 늙었는지 50으로 보았다니까요. 30대 예수님을 50으로 봤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고생하고 수고하셨는지 알겠죠? 그렇게 하셨고 주님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고유의 정유 사역으로 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준비하셨다고요? 영원 전에 준비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알겠죠?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셨지만 남아있는 우리 엄마, 쌤이, 상민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십자가를 지실 것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영원전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육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타나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때 지금 여러분 사형은 전기로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목을 이렇게 매서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사형수가 돼서 죽었다면 피 흘리지 않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때는 사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피를 다 빼고 죽는 거니까 그때에, 그래서 나가는 그때가 찼음에 그때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인이시지 아니신지를 보자고요. 진짜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하게 그때에 딱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만큼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볼 때에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준비하셨고 이때에 오셔서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구주가 되셨군요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값진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앞뒤를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참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선생님이 예수님 같은 존재.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셔서 우리 구주가 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위해 준비하여 그토록 준비하여 자기 생명을 전부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차례다 이 말이죠. 준비해야 될 차례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많이 벌되 그 많이 번 돈으로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서 그들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일을 위해서 돈도 벌고 고위직에도 좀 취직도 하고 병원에 좋은 나이팅게일처럼 좋은 훌륭한 간호사님도 되고 또 좋은 사업가도 되고 또 좋은 지하 아영이 또 잘 기르는 엄마도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도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대표하는 자를 모세라 하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거든요. 예수. 그래서 구약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로는 된다. 예수로는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구약신학자들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그의 스승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성취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준비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으로 임하시는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준비하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했고,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는 정탐꾼에 보고하잖아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고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준비를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준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것인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는 서지 마십시오. 정의 반대편에는 서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섰어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 편에 서야 하고, 반드시 진실 편에 서야 하고, 정의로운 편에 서야 합니다.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악한 자들과 앉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혼이 났는데 왜 혼이 난 줄 아세요? 아합과 연혼했다고.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아합이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 때문에 아합을 도와요. 악인과 차도 같이 타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시간이 급하고 해도 악한 사람의 차를 타지 마세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굶어도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비록 낡은 옷을 입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출세를 못해도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렇게 해야 돼요. 출세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다가 목이 날아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보다 귀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는 준비를 자꾸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살잖아요. 요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든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 숫자에 다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훈련들, 준비들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3장 5절은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준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님처럼 여호수아 그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자신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영적 승리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그 약속을 그 스승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 스승은 하나님 앞에 머리와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냥 느보산에서 목숨이 다하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두렵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스승은 죽었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나쁜지 패역한지 알아요.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이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7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지.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절과 15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에 보면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4절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그렇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것도 뭐가 연결이 되느냐면 목숨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범람해가지고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쫙 사르단까지 가득 흘러 넘쳤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그냥 휩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세겜성에서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전투 능력이 없어요. 못 싸워요. 아파서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한 몇 사람이 칼을 들고 나와도 그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뭐 다 할 수 있는 거 뭐 이 물 한 모금 마셔라. 이건 누가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전쟁에서는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잖아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죠.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죠.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요. 14절에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딱 엎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여호수아는 지금 준비할 단계가 그 받아들일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표현이 딱 엎드렸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그런데 이 전쟁은 네가 할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하잖아요. 화살을 쏘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왜?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또 다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세도 얻지 못한 안식입니다. 가나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얻지 못했던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목숨을 그는 그에게 주었다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여호수아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고 여리고성 사건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수아 자신의 진실을 입증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친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고 미워하고 저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 주는 대로 받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믿음을 심으면 의를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육신을 위하여 불신앙을 심으면 반드시 멸망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구한 행복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불러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시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셨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제 동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지원해주는 해성교회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거제도에 있는 동백나무 많이 나는 그 섬을 갔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는데도 우리를 힘내라고 장어 사주셨어요. 네.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근래에 만났을 때 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또 노후 준비도 없다. 노후 준비도 안 됐다. 그렇지만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의 약속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24장 11절로 13절에서 성취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셨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살게 하셨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심지 않은 감람원 열매를 먹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 않은 포도, 감람, 집, 성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노후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동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하셨다니 내가 어제 얘기 듣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얼마 전에 여러분 감자 먹었지요? 뇌물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 감자 말고요, 쌀 좀 주세요. 그랬다네. 쌀이 있어요, 집에. 감자 말고 쌀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감자도 주시고, 또, 그 감자가 오고 난 그 이후에 바로 또 쌀이 한 푸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쌀 푸대를 열어서 그 쌀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다른 그릇에 담는데 내가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의 얼굴을 머리를 드실 거예요. 높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안 쓰고 자꾸 사람 편에 쓰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망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한다고요.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니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